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이가 나올 것이요 찾으리가 찾을 것이요 누구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김성효 담임 목사님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와 성령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오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022년 한 해에 새생명교회의 성구로 정하고 이 말씀을 인하여 한 해를 멈추지 않는 기도 생활, 승리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고 먼 데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어떤 부모가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하지 아니한 부모는 지구상에 없어요.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계모.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계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모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안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쉽고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무슨 은혜를 받을 것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이 성구가 1년 동안의 우리의 성구가 되고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셔야 하겠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이다 라는 것을 오늘 그것만 남으면 돼요. 1년 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다 라는 것만 머릿속에 남으시면 오늘 설교의 핵심을 취하신 것이고 1년 동안 또 평생 동안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소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소원을 누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을 누가 알고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소원을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12월 달부터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서 올려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야 하고 주의 종이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 기도를
삼박자가 맞아서 응답을 하시지 않겠어요? 나와 목회자와 하나님이 함께 간구하실 때 속히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굳게 설 것이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그리고 누가 제일 문제에 가까이 있습니까?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본인이 가장 가까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 쉽게 흘러 넘어가도 되는데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주의 종과 나의 관계,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원이 분명해야 된다. 큰 틀, 작은 틀, 큰 틀과 작은 틀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혼자서 쩔쩔매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애통해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한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인 주의 종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면 가볍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소원이 분명할 때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구하는 제목,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은 동생인데 장자의 명분을 소원해요.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 소원이 있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했거든요.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싸워. 유독히 뱃속에서 싸우니까 엄마가 알았어요. 어째 이 배가 보통 아기를 가졌을 때 배하고는 틀리게 배도 크고 너무너무 우당탕 전쟁을 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너의 뱃속에는 쌍태가 들었다. 쌍태가 들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것이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태어난 후에 동생이 계속해서 형을 공격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어. 태어나고 보니까 장손이 된 에서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리고 쉽게 넘겨줬어. 쉽게 넘겨줬는데 어려울 줄 알았던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안수를 받았어. 아버지 너무 쉽게 안수를 받았는데 아버지 다 알고 있으면서 안수를 해줬어요. 속아줬습니다. 아버지가 알면서도 속아줬어요. 엄마는 동생이 크게 될 걸 알고 있으면서 불법을 저질렀어요. 순서를 분명히 큰아들 작은 아들의 순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불법을 행하셨어요. 왜? 소원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소원이 분명하면 부모지간에도 불법을 행해서 통과시켜줘 버려. 사인해갖고. 자, 그런데 이제 처갓집 갔잖아요. 처갓집에 가서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호락호락 장인어른이 복을 주질 않아. 20년간을 어마어마하게 씨름을 해. 자식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졌는데 언제 나는 그 장자의 복을 가지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외갓집 동네에 가서 멀리 가 있어요. 축복을 받고 본토에 살아야 할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토에 가는 게 문제예요. 나는 언제나 아버지 고향에 돌아갈까? 나는 언제나 약속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약속한 그 땅에 돌아갈까? 꿈을 꾸는데 목적이 분명하니까 장인어른도 어쩔 수 없이 보내줘요. 뭐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내 자식이고, 내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내 손자고, 내 눈에 보이는 재산은 전부 내 양떼 소떼인데 가지고 가는 것을 뺏을 수가 없어. 죽일 수가 없어. 속이 뒤집어지고 눈이 뒤집어지는 게, 저거 다 내 건데, 저 자식 내 건데, 저 손자 내 건데, 저 딸도 내 건데, 난데없이 한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다 재산까지 가지고 가는데 죽이고 싶었어요. 그 삶이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선악간에 손대지 말고 통과시켜줘라. 알고 사인을 해주고 통과시켜줘라. 여러분, 소원이 분명해야 돼요. 소원이 분명하면 친구 모두 알고 속아서 사인해줘. 저같이 장인 장모도 다 알면서도 속이 뒤집어져도 사인해주고 보내. 소원이 분명하는데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도저히 20년 전에 형한테 축복을 받았던 것이 통과되기가 너무 어려워.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형한테 살금살금 나가는데 어떻게? 재산을 3등분하고 처자식을 3등분해서 내보내면서 자기는 제일 끝에 혼자 가요. 몇 차 해서 선발대가 사고가 나면 2차, 3차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1차, 2차 다 통과했는데 자기가 도착해야 돼. 무사히 통과됐어요. 형님한테 큰 재물을 줘서 통과시켜서 형님이 사인을 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소원이 분명하면 알고도 넘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토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형이 차지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 형이 살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옆에 동네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데 때가 되니까 형님이 먼 나라로 이사를 가요. 참 신기하죠. 동생이 가라고 안 그랬어요. 형도 때가 되니까 알아서 사인하고 살아라 그리고 이사를 가요. 여러분, 소원을 정하셨어요? 2022년을 맞이하면서 소원을 정하셨느냐고요. 이렇게 소원이 분명하면 긴 시간이 걸려서 완성됩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축복을 받을 때까지 몇 살이에요? 최소한 50살쯤 돼서 모든 것을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기도했다고 금방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17살쯤 안수받고 도망갔어요. 처갓집 가서 20년 살았어요. 그거 약 40살쯤 됐어요. 형이 이사 가는 거에 한 4, 5년 사이에 이사 가지 않았을까 해서 한 약 50살쯤 돼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소원 얼마나 소중해. 자식을 요셉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오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베냐민 데리고 와야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자식을 둘을 잃을 각오를 해도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안 떠나겠대. 어렵게 받은 복을 놓칠 수 없어서 자식을 잃는 한이 있어도 장자의 그 고난 자리 가나안 땅을 안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편안히 애굽으로 갔다가 자식들이 너를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편안히 갔다가 오너라. 사인을 하시오. 소원이 분명하면 하나님 사인하시오. 할렐루야. 야곱이 죽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요. 꿈꾸세요. 목표가 분명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한나도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했다고, 2번 기도했다고, 3번 기도했다고, 일주일 기도했다고, 한 달 기도했다고, 1년 기도했다고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억울한 과부는 재판법정에 호소하는데 통과가 되질 않아.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재판장님 집에 찾아가서 날마다 나의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그런데 이 재판관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재판관이 이렇게 세도가 센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행정고시든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섭대. 예,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하고 좀 달라요. 왜?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는 법정에 서고 뭐 뉴스에 나오고 벌벌 떨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알고 엎드렸다 뒤치렀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법정 그러면 무서워. 그들은 얼마든지 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는데 날마다 와서 내 억울한 것을 들어주소서 하는 이 여인이 무섭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대. 누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는 재판장이에요.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무섭대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되니까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이 분명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사인을 해주신다. 장인 장모도 사인을 해주신다. 엄마 아버지도 알고 계시면서 사인을 해주신다. 불법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패스. 요즘에는 무슨 패스라고 그래? 요즘에는 코로나 패스 그러네. 코로나 백신 패스. 백신 패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패스. 어디를 패스해요? 문제가 다 통과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할 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니까 나는 참 많은 사람들 중에 엄마 아버지를 잘 만난 것 같아. 그리고 장인 장모도 잘 만난 것 같아. 그리고 아내도 잘 만났어.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들들도 잘 만났어. 또 한참 생각해보니까 며느리들도 잘 만났어. 그리고 손자 손녀도 잘 만났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만나는 복이 너무 많아. 아, 근데 또 성도님들도 잘 만났어. 난 참 복이 많구나.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전할 것을 이렇게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참 잘 만났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인지 아시죠? 내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일하기 싫어하는 아버지. 공무원도 아닌 분이 달력에 빨간 날씨만 있으면 엄마한테 돈 달래갖고 바깥에 나가서 술 잡수고 노는 분이야. 아, 공무원이도 아닌 농사꾼이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는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시는지 농사 짓는 분이 밤 9시까지 밖에서 일하는 분이야. 밤 9시에 뭐가 보여요? 전기불도 없는 시골에 사는 분이 밤 9시까지 밭에서 호미 들고 일해. 그런 엄마 아버지를 만나서 살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아버지 그런 엄마 밑에서 태어났어도 나를 계속 공부시켜줬거든요. 중학교도 보내주시고 고등학교도 보내주시고 대학교도 보내주시고. 난 정말 부모님 잘 만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장인 장모님을 잘 만나갖고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도움받았어요. 정말 아들들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만났어요.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도 함께 주님 섬긴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예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새생명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난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육신의 부모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다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거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분명히 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찾을 때까지 찾아라. 어떻게 찾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찾으세요. 찾을 때 어떤 자세로 찾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으세요. 아버지 마음으로 찾는다는 게 뭘까? 소원이 분명하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 야곱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야곱이 그 모태에서 팥죽에서 별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는 데서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언제나 독립할까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찾고 찾아요. 뭘? 장자의 복을 구하는 장자의 복. 장자의 복을 그렇게 구하는데 그 장자의 복이 뭔데 그렇게 장자의 복을 구할까? 그렇게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예,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기까지 씨름을 했어요. 얼마나 씨름을 해요? 하나님이 사인해 주기까지,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씨름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인하셔요. 근데 이게 행복한 거예요. 기도한다면 나는 이렇게 기도거리가 많지?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어? 왜 나는 이렇게 문제 많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지? 행복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지? 아니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많다? 감사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많다? 감사한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간구하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긴다? 감사한 거예요. 왜? 사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인만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이제 100일 정도,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뛰어요? 백성들의 도장 하나 받으려고. 백성들의 도장 하나 받으려고 열심히 뛰어. 이제 백성들 도장 받는 게 쉬워요? 하나님 도장 받는 게 쉬워요? 할렐루야. 잘 모르시나 봐. 따라합시다. 한 분만 허락하면 된다. 백성은 아이고 머리 아파.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골치 아파. 하나님 앞에만 마음에 들면 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잠옷을 입고 나오든 양복을 입고 나오든 양장을 입고 나오든 추리닝을 입고 나오든 신사복을 입고 나오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중심으로 구하면 돼. 누구에게? 하나님 한 분에게. 쉬워요? 안 쉬워요? 훨씬 쉬워. 대통령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기도하셔서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찾았어요. 더 이상 너는 경쟁자가 없다. 더 이상 경쟁자가 없다. 멋있어요. 여러분 앞에 더 이상 경쟁자가 없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문을 두드려라. 언제? 열릴 때까지. 누구에게? 아버지의 문을 두들기셔야 돼. 아버지의 문을 두들겨야 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가 어떤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의 관계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의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들어와라 할 때까지 들어와라 할 때까지 우리는 문을 두들기면 되는데, 그 문을 두들길 때 누구에게 두드린다고 생각하셔야 되는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연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집에 문을 여는 일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아버지 집에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문을 여는 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문을 여는 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이 안 행복할까요?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딴 데 관심을 갖다가 아버지께 오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을 문 여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아들을 기르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다 쓰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올 때에도 비실비실대고 걸어오지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 오는구나 하고 버섯발로 뛰어나갈 준비가 되는 게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을 두들기는 일은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은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부르짖기 위해서 오는 일은 행복한 일이에요. 어떻게? 망하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환영하셔요. 재산을 다 털어먹고 와도 아버지는 환영해 주셔요. 왜?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모든 게 넉넉하시다. 모든 게 넉넉하셔. 누가복음 15장에 그래요. 돌아와서 회개하니까 아니다, 너는 아들이야.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을 씻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려주고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즐기자고 잔치를 벌려주는 분이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아버지에게서 응답받을 때까지 문을 두들기는 일을 하세요. 그 두들기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언제까지? 열어주실 때까지. 가장 행복한 게 문 열어달라고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왜? 막상 두들기다가 문 열어주면 어때요? 별거 아니네. 아니,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문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며, 어디 있으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에게 구할 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허락해달라고 문 두들기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문을 두드리는데 열릴 때까지 두들기라고 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여호수아 6장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백성들이 성을 7바퀴 돌면서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대요. 이상하죠? 소리 지르는데 왜 성이 무너질까?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과학적이에요. 소리가 담벼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무너져요. 할렐루야. 생소하시죠? 어떤 분이
촛불을 켜놓고 핸드폰으로 촛불을 끄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촛불 끌 수 있나요? 핸드폰이 바람 불어요? 안 불잖아. 근데 어떤 분이 촛불을 켜놓고 핸드폰을 갖다 딱 대니까 촛불이 꺼져. 근데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 소리에는 파장이 있어요. 소리에는 파장이 있어서 크게 가서 치니까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촛불이 꺼져요. 이스라엘 그 6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삥 눌러서 하나님이 주셨다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이 과학적인 것이에요. 신기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떤 여성분이 핸드폰으로 촛불 끄는 걸 우연히 발견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7번 돌으라고 했을까? 완벽한 정성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3절에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 올라가서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가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엘리야의 돕는 종 전도사를 보내서 저 산 꼭대기 가서 강가에 바닷가에 구름 조각이라도 떠오르는 게 있나 보라. 한 번, 2번 기도하다가 또 가보라. 기도하다가 또 가보라. 기도하다가 7번까지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지중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야 제사장 선지자여,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떠오르는 걸 보고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그러면 왕이시여, 이제 큰 비가 내릴 테니 어서 마차 타고 내려가십시오.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어떻게? 7번까지 가서 구름 조각이 하나 떠오르는 걸 보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말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또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니 깨끗하리라.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문득병 들린 사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니까 낫다는 거예요. 말 되는 소리를 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아 말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왜 그렇게 말해요? 7번 강물에 가서 들어갔다 나와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믿었고 해보자 했더니 몸이 나았어요. 여러분, 문득병은 불치의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인데 주의 종의 말을 들으니까 나았어요. 2022년을 이제 맞이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의지하지 마세요. 주의 종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하지 말 것이며 주의 종의 말도 의심하지 마세요. 왜? 의심하는 자는 못 받아요. 엘리야의 말을 의심한다고요?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주의 종의 말을 의심한다고요? 응답 못 받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우리 문을 두들길 때 언제까지?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문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한마디만 예화를 드리고 마치지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이 어딨냐? 실패의 기준점과 성공의 기준점은 어딨냐?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가 틀렸어, 내가 졌어, 난 안 해 라고 자기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문제가 생길 때 언제든지 난 할 거야 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마침내 성공한답니다. 간단해요. 성공과 실패는 자기에게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여기 보시고요. 나는 될 때까지 부르짖는다. 될 때까지 한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2022년 여러분의 소원과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